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복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 관계는 바로 그 자체가 복이고, 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삶의 방향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것만 삶의 자본으로 삼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인생의 자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것도 물론 삶의 자본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삶의 자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자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의 미천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늘 삶의 자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하고 또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역시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개인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체적으로 참 조직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범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적인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의 그 뜻을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날씨가 무더운 우리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여름을 우리가 지낸다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1년 내내 이렇게 무더운 게 아닙니다. 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는 거예요. 우린 그 가을은 이 무더위를 잘 견디면 우린 선선한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참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여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땀 흘리는 여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수확이 풍성한 가을이 온단 말이죠. 그 가을을 바라보면서 이 여름을 견디는 거예요. 이 가을은 여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계절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을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마치 산모가 그 출산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산고가 있단 말이죠. 그 산고를 잘 견뎌내면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참 이 산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고난을 인내하며 오히려 고난을 가운데도 기뻐하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